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본문 속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한 네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주체는 주어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 부모입니다. 부모. 아이들의 부모. 이 부모님들은 유대인들의 풍속에 의하면은 유명한 랍비나 또는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한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귀하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고요. 또 자녀를 사랑하며 그 자녀들이 주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앉아 계시고요. 또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부모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여기 나오는 이 부모, 사람들과 나를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서 키울 때에 정말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1번으로 삼고 주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자녀 교육 또는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바라고 있는가?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반성해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의 모습하고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의 모습하고 차이점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생활을 하든지 너 왜 교회 가니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 자유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럼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했는가? 주일날 시험이 임박해서 애들이 아빠 오늘은 시험 공부하기 때문에 대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좀 빠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네 편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한 거죠. 네가 결정하고 책임 네가 져라. 좀 비겁한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녀를 100% 신앙으로 안 돼. 오늘은 주일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100%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우빈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가정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저보다도 더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많이 제공해 준다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든지
이것이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는 참사랑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주님께 나와서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참사랑일까요? 잠언 말씀해 보면은 잠언 22장 6절에 부모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가 그 아이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었던 서펄전 목사님은 고백록 속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4살 때, 14살도 아니고 4살 때 나는 중생을 체험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까? 그런데 우리 우빈이가 지금, 아니 우빈이 말고 예빈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침에 이제 차량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 다 해요. 예. 또 거기에다가 객관적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주관적인 생각까지 다 합니다. 3살, 4살 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객관적 사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주관적인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는 어리다고 치부해서 또는 표현력이나 생각하는 것이 우리만 못하다 해서 무시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그들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녀들이 바르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아이들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해서 부모님의 모순점이 보인다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 13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복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주체 등장하죠.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것도 우리에게는 많은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또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중심적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오는데 왜 꾸짖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예수님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계시고 또 여러 환자들이 나오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여러모로 피곤하신데 이처럼 아이들까지 끌고 오는 이 부모들을 보니까 제자들도 뭔가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또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분히 여기셨다. 노하셨답니다. 분노하셨다.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 그럼 제자들의 행위는 옳았다, 옳지 못했다? 옳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겠죠. 그런데 봤을 때 주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행위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다라는 장면이 이 구절 외에는 찾아볼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 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는가? 곰곰 생각해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왜곡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권세 아닌 권세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우리만 위한다라는 그런 아집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선별하였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동네 휴지 줍는 아주머니가 안 나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오실 때 옷을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앞에 앉아서 좀 반성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또 그분이 받아들일 때는 뭐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오지 말라는 말인가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배를 위한다라는 막 판단 아래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옷을 남루하게 입고 오든지 옷을 정교하게 차려입고 오든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해봅니다. 정신분석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올바른 권위는 능력의 기초를 두고 다른 사람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권위, 왜곡된 권위, 거릇된 권위주의는 힘의 기초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억압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또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주님이 생각하신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정의할 때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까지도 섬기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과 같아야만 간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떠한 아이들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이들이 어떠한 면을 봐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아이 크면은 순수, 그렇죠. 천진무구, 천진난만, 순진무구.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 그런데 문맥 전체를 본다면은 순수함보다는 저는 겸손함이 아닐까. 제자들과 빗대어서 본다면은 꾸짖는 제자들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하였다면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도 제자들의 뭔가 잘못된 모습이 보이죠.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질문 속에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래, 나를 따라다니는 너네들이 제일 큰 자들이야. 이런 대답을 받고 싶었겠죠. 그들은 교만했고요. 그들은 뭔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겠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가겠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겠지. 혹시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라.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교만과 욕망의 덩어리인 우리들에게 순수함과 겸손함을 갖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의 대입을 시키면은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유아 전공을 한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은 비전문가로서 지금 이 부모들이 데리고 나온 아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축복의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면서 이 품고 나오는 아이가 걸어서 지금 나올 입장은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마 3살 미만 그 정도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이 크면 그 어린이 영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있는데 아까 신건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어린이날이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어린이날이로구나. 중학교만 가면 이제 어린이에서 졸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갓난 아기에서부터 13살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우리는 암시적으로 어린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주님께 나오는 어린 아이는 아마 좀 유아기에 가까운 그런 아이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지금 우빈이가 사라졌는데 우빈이를 이제 모델로 삼으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고집도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우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겠죠. 엄마 없으면 우빈이는 어떻게 할까요? 우빈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살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우빈이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계속 안 보인다. 우빈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살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빠가 있었어. 좋습니다. 그럼 아빠도 보냅시다. 아빠도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이는 부모의 그늘 밑에서 부모의 양육 아래서 크죠. 우빈이 같은 나이에 부모가 안 보이면은 그 아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쯤 갈까요? 우리 세영이 좀 한번 가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엄마가 안 보인다. 자,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부모에 대한 의존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세영이한테 한번 가볼까요? 자, 부모님이 안 보인다.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고3입니다. 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이 땅의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가 과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른일까요? 어른일까요? 어린이라도 어떤 어린일까요? 저기 우리 세연이 정도 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일까요? 아니면 우빈이 정도 되는 그런 어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어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어린이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신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세영이 정도로 큰 애가 되겠죠. 근데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 정도라면은 우리 세연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우빈이 예빈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3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은 우빈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 좌표의 방점을 찍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어른들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진 것들도 많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빈이까지 내려가기가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우빈이까지 내려가실 수 있습니까? 예, 우빈이 올해 몇 살이죠, 만? 이제 돌 지났고 두 돌 아직 안 지났죠? 예, 두 돌 아직 안 지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빈이만큼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겸손함이.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어서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충분히 힘이 있거든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얼만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어저께 늦게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머니 문상을 오셔서 우리가 이제 김해로 가서 서울서 오신 이종 사촌 형님과 누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종 사촌 형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이모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는 형님이신데 제가 어저께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하나 들어서 저한테는 감동적이었는데 여러분들께는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거창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형님은. 그냥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저는 이때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했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씀은 늘 드려도 기도할 때 내 앞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었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그만큼 컸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수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는데 우빈이와 같이 저런 마음으로 지금도 엄마를 찾죠. 엄마 찾으면 이제 조용해집니다. 예, 모든 것이 엄마 품에 안기면 해결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아이의 전적 의지 그리고 완전한 순종 이러한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에게는 우리에게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할 것을 요구하고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특징은 우리 예빈이 정도 애한테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야,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죠, 그죠? 예빈이 정도. 여기 우리 준아 정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 저 강도 되고 싶어요. 저 도둑놈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중심 생각은 선한 것입니다.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된 우리들은 가끔씩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질에 눈이 버리면은 선한 것을 생각할까요? 악한 것을 생각할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곧잘 따라 하려고 하죠. 그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상당히 그 유아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뭐 이론이나 검정이나 뭐 이런 실정된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지는 않으셨지만은 굉장히 지혜롭게 아이들을 키웠죠. 아이들에게 뭐 시킵니까? 잼잼, 도리도리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누가 먼저 합니까? 엄마, 아빠, 어른들이 먼저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따라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지각 능력을 키워주고 발달시키는 거죠. 아이들은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100% 흉내내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 도리도리 크는데 도리도리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도리 이렇게 시키면 우리는 도리도리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도리도리 이렇게 합니까? 자, 나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이들만큼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육신의 나이, 이 땅에서의 경륜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뻗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 생각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닌가? 오늘 여기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이, 부모, 주님, 제자, 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 네 유형의 인물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부모와 같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뚫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처럼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는가?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가. 짧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만약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는 주님께 안수도 안 받고 싶고요, 축복도 안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다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서야 할 것인가?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늘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어디에 계신 주님께? 예, 정말 그 말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께, 내 바로 옆에 계신 주님께,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께. 아마 우빈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딱 쳐다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젖을 먹을 시기가 아니니까 이제 이유식을 먹을 시기이기도 한데 뭐 아직까지 젖병을 안 뗐다면은 엄마가 젖병을 딱 들고 있으면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행복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한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우리를 채워준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싶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울이 되듯이 아이들 또한 우리들의 거울이 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거울을 보고 좋은 거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양약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널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